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볼거리 없는 이곳에 왜 오셨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주님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자가 되어 오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면 우리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죽은 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틀리신 분들은 도시락 못 받을까 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나눠 먹어야죠. 네.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몇 번 수련회 때 성구 암송 못해서 밥을 잘 못 먹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낮은 육신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님이 가진 것은 너무 풍성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에게 넘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은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주셨어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주년 기념예를 맞아서 더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다니. 항상 하나님께 불의하고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원수 만나보세요. 사랑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지나가죠. 지나가다가 뒤돌아서 뒤통수 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원수,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막아서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도마가 말하기를, 또 주방 생각하지 마시고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결코 어떠한 피조물들에게 멸시받거나 천시받을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만입을 다하여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을 돌릴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크신지 그냥 큰 대자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는 광대하시다, 넓을 광자 써서 광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노래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노래를 하게 되네. 그냥 음이 일정하니까 이해하세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면서 성가대 찬양 성가곡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 이 세상에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위대한 성인이 한 분 살아 계시대는 틀린 거잖아요. 어떠한,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오래전에 어떠한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항목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신학생들이 곧 안수받고 해서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공자, 석가모니, 또 누굴까요? 마호멧? 예수. 이렇게 해서 그 4명 중에 한 명이라고 고백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에서 10까지 순종하시려고 몸부림을 쳤고 순종하신 분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괴로운 심정을 밝히심으로써 그 말을 제자들이 듣게 하여 얼마나 지금 고민스럽고 힘든 상황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떠한 거부감 없이 그 잔을 그냥 벌컥벌컥 마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예수께도 있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살리면 되지 뭘, 슬퍼할 일이 뭐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나사로를 위하여서도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리를 다니시다가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보시고 소자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주님. 물어보실 때에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어떠한 것이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배고파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라면 사 먹어. 배고프면 라면 사 먹지. 밥이 쌀 떨어지면 라면 사 먹지.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줄 수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게 귀찮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아서 자기의 부끄러운 환경, 괴로운 환경,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극복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했을 때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고백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개역 7주년을 맞이해서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배당에 머물고 계신 우리 개역 성도님들, 주님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나오니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은 상심 있는 것을 보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추어도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귀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소리가 주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소경을 보셨을 때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묻고 계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담,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죄를 지은 너의 모습을 감추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는 것.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그래야 내가 너의 지금 어려운 이 환경,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해결해 주지.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라고 주신 이 배필,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이 아름다운 부인께서 주심으로 먹었습니다. 경가하잖아요. 짧지만 한마디 기억나는 예화가 있어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도대체 집에 있는 집사람이 가는 기가 먹어서 뭐라고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대화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주셨어요. 문에 들어가면서 한번 불러보고 대답이 없으면 조금 더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대답 없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물어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갔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여봉 오늘 반찬이 뭐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요즘 뭐 눈 떠도 때린다는데 뭐 어떻게 너 눈 떠? 오늘 숨 쉬어? 아침에? 그래 때린다는데 뭐 얼마 있겠어요? 그 조금 더 한 두 걸음 앞으로 가갖고 여보 오늘 반찬이 뭐예요?って 대답을 안 해. 한 걸음 더. 한 1m 앞에 가서 여보 오늘 반찬이 뭐예요? 대답 안 해. 한 걸음 더 마지막으로 귀다 대고 여보 반찬이 뭐예요?って딱 쳐다보더니 에이 김치찌개라고 내가 지금 4번이나 얘기했잖아. 4번이나. 뭔 뜻인지 알아요? 그 영감이 귀가 먹은 거예요. 4번을 대답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탓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김치찌개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이것은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자꾸 우리들에게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의 티를 보며 자꾸 지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으시걸랑 남의 탓, 쟤는 어떻게 돼요?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년 동안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개혁의 걸음걸음마다 이 자리까지 오기는 했으나 제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아니야 이렇게 함께 있어 준 것만으로도 너는 큰 힘을 주었어. 오늘 개혁 7주년 예배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 마음의 아픔, 환경의 아픔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았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돌보아주고 또 서로의 상처를 씻겨주고 함께 안아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형제, 자매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 이와 같은 기쁜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감사해.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거대원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찬양단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개혁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서로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더니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전혀 살아날 방법이 없던 우리 죽은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서 살려주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생명 또는 새로운 탄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갚을 길이 없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에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명예와 권력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기업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은 하루하루가 어려운 거예요. 암만 좌우 옆뒤 앞뒤구나. 제일 무서운 문신이 여기다가 뒤 쓰는 것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여기다 앞이라고 써놓겠어요. 좌우 앞뒤를 돌아보아도 희망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났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때는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로 먹여주시면서 이들을 이끌었을 때에 그 40년을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그 가진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힘들어.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대 쳐버리지. 잠꼬대한 것처럼 한 대 친다고. 그렇게 해서 불평불만을 해소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담당해야 돼. 내가 너희를 담당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담당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뭡니까? 더러워서? 더러워서? 당연히 제자들이 선생님을 씻겨드리고 또 마실 물도 갖다 드리고 섬겨야 되잖아요. 섬길 새가 어디 있어?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편에 저 좀 앉혀주시고 왼편에 우리 동생 좀 앉혀주세요. 서로 나는 어떤 것이 될까? 나는 어떤 것이 될까? 할 때에 아무도 선생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발을 식사 전에 씻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그래 씻겨준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게 하셔서 식사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12사도들도 주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양육받았던 12사도들도 주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었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마찬가지죠.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님을 높이기보다 주님의 일에 힘쓰기보다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이 광야의 피곤한 발걸음은 정말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위로도 있고 힘도 있지만은 그 길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소망과 비전이 없다면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속죄함 받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한다면은, 주님과 함께한 지체들 또한 사랑하고 함께한다면은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확신,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파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개혁 뒤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함께 개혁을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협력하셔야만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수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개혁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난 7년간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은혜 받은 것이 너무 큰데 계속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권면함이었습니다.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개혁을 이루기까지 우리 결코 주저앉지 않고 힘을 내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산소망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